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금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막 6번째 시간이지요. 오늘은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물두멍, 죄를 씻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번제단에서 제물이 피를 흘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번제단을 지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그저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은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회막 안에 들어가려면 몸과 마음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며 피와 그름에 더러워진 이 제사장이 그대로 들어갈 수 없기에 그 더러워진 손발 얼굴을 씻고 회막에 들어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물두멍에 반드시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되었던 거지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 30장 18절에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조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제 제단 가운데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도 그렇게 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의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께 들어갈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더러운 것을 다 씻어야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뭐 별로 그렇게 생각 안 들어도, 그렇게 안 생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 우리는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이 물두멍을 거쳐야 된다는 거지요. 즉 날마다 예수의 보혈로 반드시 씻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어야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듯이 구원받은 성도도 예수의 피로 계속 회개하고 죄를 씻을 때 우리가 주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씻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 공로로 나의 죄를 날마다 씻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에 사랑하는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새 속에 때가 묻더라는 거예요. 슬금슬금 거짓말도 하고 슬금슬금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환경 속에 죄에 물들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예수의 공로를 찬송하고 죄를 회개하며 새 속에 때를 씻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이 물두멍은 물두멍을 만들 때 사용했던 놋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로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많은 돛이 있는데 왜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을까? 그 의미가 뭘까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요, 두 개의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앞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단장하고, 또 하나는 뒤에 둬서 자신의 뒷모습을 단장하도록 이 놋거울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놋거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놋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더러움을 보면서 몸을 씻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회개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볼 수가 있는 거죠. 맨날 드라마만 보고 유튜브만 보니까 그 죄가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비춰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날마다 회개하여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날마다 회개하여 거룩을 유지합시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로 회개하기 위해서는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그냥 회개하라 라고 설교하면 끝이었어요. 뭐 잡다한 설명 필요가 없었습니다. 굳이 죄가 뭔지, 죄가 아닌 게 뭔지 이거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요. 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바람 피우는 거, 돈 떼먹는 거, 여러분 이거 당연한 죄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법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바람 피운다고 감옥 가지 않아요. 오히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불륜을 얼마나 아름답게 미화하고 있는지 뭐 안타깝고 막 애틋한 뭐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뭐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내가 사랑했다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말도 안 되는 거지. 무슨 아름다운 로맨스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책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뭐 아예 빚을 갚지 말아라, 빚을 갚지 말래. 책에 빚 갚지 않고 버티면 해결책이 생긴다, 뭐 이 별 거지 같은 내용들, 이런 책들도 있어요. 먼저 카드 쓰고 먼저 긁고 인생 욜로 즐기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뭐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그저 사상의 하나로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는 동성애 그냥 성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란과 정욕을 그저 자연스러운 이건 충동이고 생리현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이 게을러 빠진 것, 나는 느긋한 성격이야. 게으른 게 아니라 느긋한 성격이야. 막 남을 탓하는 사람, 나는 좀 의존적일 뿐이지 나는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왜 말을 바꿀까요? 죄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생리현상이고 기질이고 환경이고 성격 탓이지 이거 죄가 아니야. 왜? 죄를 죄라고 하면 불편해요. 불편해.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말하면 막 죄책감을 느끼니까 그게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은 거죠. 아, 이건 죄가 아니라 사랑이야. 이건 죄가 아니라 타고난 천성이야. 이건 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것뿐이야 하면 죄인이 마치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내가 콩 심어 놓고 아, 이거 콩 아니야? 내가 외면해 버리고 콩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콩이 안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콩 심으면 콩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팥 심으면 팥 나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멋대로 말을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죄를 심어놓고 죄가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고 핏대를 세워봐야 결국에는 죄의 열매를 맺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화해도 마지막에는 그 죄의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불행이고 저주고 심판 아닙니까? 아무리 이건 로맨스야 라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그 죄 때문에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무리 성격이고 환경이고 기질이라고 얘기해도 죄의 결과로 수많은 인생들이 불행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죄를 합리화하면 합리화된 죄의 열매를 맺을 뿐인 거예요. 죄는요, 합리화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죄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죄니 아니니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었듯이 우리에게도 물두멍이 있어야 해요. 영혼 깊은 곳에 물두멍을 두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깨끗이 씻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회개하여 회복되는 은혜를 진정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참으로 회개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여기 보면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막과 그 번제단 사이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물두멍은 성막의 기구들 중에 유일하게 모양, 치수, 제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 성막의 기물을 만들 때는 그 가느다란 실 하나조차도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물두멍은요, 물을 얼마나 담아야 되는지,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몇 번이나 씻어야 되는지, 얼마 동안 씻어야 되는지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 물두멍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두신 걸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만든 그 물두멍을 보면 이 크기와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 놋바다라는 게 그 물두멍보다 큰 물탱크 같은 거예요. 지름이 10규빗이요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둘러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쭉 설명하다가 이제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또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고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들어간 놋바다 물탱크, 이제 제사장이 씻어야 될 그 놋바다 물두멍은요 지름이 4.65m, 높이가 2.28m, 둘레가 무려 13.68m예요. 그래서 용량이 얼마나 되냐? 3,000밭이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66톤 무려. 뭐 우리 금난교인들 안 넣는다는 건 내가 아니까 괜찮아요. 66톤. 와, 안 놀래도 돼요. 물두멍의 용량, 이 10개가 있는 하나씩의 용량이 무려 40밭 880리터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이걸 10개나 둔 거예요. 10개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특이한 거예요. 성막의 모든 물품에는 그 정확한 수치, 모양, 그 사이즈가 있었는데 그러나 딱 하나 규격 외의 물품, 이게 바로 오늘 설명하는 물두멍이라는 건. 그러면 왜 물두멍에는 정해진 사이즈가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성막들에 두는 그 물두멍의 수치를 왜 말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죄를 씻는 회개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씻는데 정해진 규격이 있을까요? 야, 이건 너무 작아, 너무 작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죄는 너무 커서 내가 도저히 회개해도 이거는 용서받지 못해 라고 하는 큰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너무 작아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죄도 없고요, 너무 커서 회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어떤 것이라도 씻어야 될 때면, 씻어야 할 죄면 깨끗이 씻으라고 하는 것이 이 물두멍의 의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이렇게 증거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처음부터 사망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욕심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욕심이 점점 커지지요. 그래서 구체적인 죄가 되고 이 죄가 점점 자라서 그 인생을 멸망시키는 사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으로 비참하게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불씨 같은 거예요. 작은 불씨가 커다란 산을 태우듯이 아주 작은 죄라도 여러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을 바쳤던 우리아의 아내와 바람을 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죠. 간음죄의 살인죄까지 그 큰 죄를 짓고서도요 그는 멀쩡했어요. 세트로 지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고 살인자였어요.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 모두 엄청난 죄를 졌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저주받고 멸망받아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압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둘도 없을 황금기를 만들어낸 성군이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도 아니고 큰 죄인인데, 아니 사람까지 죽였는데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까지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과 바울이 회개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모두 다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겐 용서가 필요한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전 세계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절반이 퇴원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했다라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게 깊어져서 마음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회개했다라고 하는데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의 회개가 올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한 번만 봐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 김 목사님께서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나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어떤 게 진짜 회개 기도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의 무서운 대가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드러나면 나 이제 사역 그만둬야 되고 사업도 그만둬야 되고 내 인생 끝장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내가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고 정말 이제부터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추악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저지른 이 죄, 내가 이전에 저질렀던 그 죄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그 죄의 대가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나 사역 그만둬야 되고 내 사업도 망하게 되고 가정도 산산조각 나요. 하나님, 내 인생 다 망가질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지혜로우신 분이고 자비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이제 회개기도 합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때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정통으로 치러야 된다면, 그래서 내가 가정이 망가지고 내가 사업을 더 이상 못하며 사업과 내 인생이 무너져도 하나님, 나 그거 받아들일게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그거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이것만은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나 두 번 다시 인생 회복되지 않아도 좋으니
나 더 이상 사역 못해도 좋으니, 내 가정 더 이상 회복 안 돼도 좋으니, 하나님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힘든 가운데 참여함으로 두 번 다시 내 죄 때문에 이 죄로부터 주님을 떠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게 진짜 회개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 그저 자기 연민, 감성적인 자극, 그저 책임 회피일 뿐인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회개 기도는요, 죄로 인해 떠나갔던 내가 다시 주님께 돌아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을 그냥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닌, 내가 받아야 된다면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다른 것 바꾸지 않는 겁니다. 왜요?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의 큰 죄인은 없어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께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참된 회개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실함으로 회개해 그 회복의 은혜를 진정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 작은 죄도 없습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예수 보혈을 힘입어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만 붙듭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이 모습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회개가 그저 입으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여.